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새로운 한 해 또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 설날도 있지만 사실 설 명절 못지않게 교회력으로 중요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예수요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성경을 더 많이 읽기도 하고요. 또 우리처럼 성경을 쓰기도 하고요.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밥만 안 먹는 금식뿐만 아니라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잠시 끊는 그런 금식,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그동안 했던 일들, 취미생활을 좀 당분간 포기한다든지 이런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봉사하거나 또 따로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거나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진행하죠.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100명 넘게 이번에 참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게 된 것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는 일에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 40일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또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지키는 또 돌보는 그런 실천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이게 사순절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그런 기회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매일 성경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또 3월 말까지 사순절 기간이랑 겹치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사라져 가는데 예수님은 당장 오시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박해로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도 내용이 가장 작습니다. 분량이 가장 짧아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 가장 핵심을 담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나중에 이제 쓰여졌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거의 90% 이상 이제 있을 정도로 사실 마가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 가장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인데요. 마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제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 그러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마가에 대한 유명한 사건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 데려갔던 사람 중에 마가가 있었어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아니 일을 하다가 같이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 나는 데려갈 수 없다, 같이 못 간다 이러고 반대하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러고 이제 마가를 데려가자 그런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한성격 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따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어쨌든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과거인데요. 이런 마가의 이 과거가 사실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허물 많은 이 마가를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서를 기록하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 같은 모습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마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오늘은 그 얘기 다 못하고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마가가 복음서를 첫 번째로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배척했던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어쨌든 그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아마 첫 번째 이야기를 뭐로 할까? 가장 첫 마디를 뭘로 시작할까?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가장 먼저 뭘 할 것인가 이 고민하면서 썼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첫 구절부터 직접적으로 이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내가 전한다. 그리고 1장 1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일 자체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었던 제자들,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 사람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그들이 이제 죽기 전에 나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꼭 얘기해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소리가
들리게 되지요. 자,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1절의 선포와 맞지 않습니다. 자, 세례는 누가 받죠?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기 위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절에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굳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굳이 필요 없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불필요한 일을 일부러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마가에게 이야기를 전하던 제자들, 또 이야기를 정리하던 마가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기록하는 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없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없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네 복음서에 요한복음까지 빠지지 않고 다 있는 사건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가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초대교회 또 제자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사건을 듣도록 읽도록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사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히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라고 그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마가복음의 선언을 혼란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이 빠지는 것이, 이 내용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나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뭔가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를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기록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앞에 요한의 세례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의미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담은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것이 침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산다, 그런 의미로 침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침례가 아니라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의 의미에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는 이 회개가 전제되어 있고요. 이 회개는 죽음과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내가 변화되겠다,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뭘 잘못했는가를 찾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나, 내가 죄 지은 거 뭐가 있나, 이거 찾아서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찾아서 이것저것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회개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게 회개의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그게 정말 회개라면 평생 회개만 해도 다 못합니다. 제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럼 생각 안 난 건 어떡하고 고백 안 한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고요. 참된 회개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꾼 다음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회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결단과 변화가 진짜 회개이고요. 이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회개 없이 날마다 잘못만 고백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승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고요. 죄만 맨날 고백한다고 해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이고요.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오늘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있어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음성이에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보면 아예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외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불필요한 사건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성령 임재, 예수님의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치 부모 없는 아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끔 이 아이들이 방에 있을 때 부르면 아무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가보면 뭐하고 있을까요? 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지간히 큰 소리 불러서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귀가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양육할 때에 숙제 내는 게 있습니다. 매주 숙제도 되지만 마지막에 숙제 내는 게 있어요.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 평생 숙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좋고 금요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매일 또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길을 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어폰 꽂고 있으면서 다른 소리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듣는가 하면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내 할 말만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립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알리거나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도 멈춰야 되고요, 내 생각도 좀 비워야 됩니다.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갔지만 한 달 다 그냥 생략하고 이제 어제부터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매일매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또 들려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분명한 변화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